오늘 말씀은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소설 중에 허클베리 핀, 유명한 소설이죠. 그리고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여가 이 소년 시절에 겪는 모험담을 그리고 있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많이 재밌어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의 소설 이 톰 소여의 모험 중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를 대회를 하는데 이 주인공 톰 소여가 친구로부터 티켓을 받아서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톰이 이제 이 성경 암송 티켓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주일학교 교사가 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2사람의 이름을 말해보라.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톰이 우물쭈물하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다윗과 골리앗 그렇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엉터리 대답하는 장면이 아주 코믹하게 그렇게 나와서 웃기는 그런 소설 대목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웃음을 짓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혀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톰 소여의 이런 모험이라는 책에 당시에 그리고 가까이 비교적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장면이 왜 웃긴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상식적인 부분들도 모르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성경인물에 관한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일학교 퀴즈로 많이 내는 문제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다니엘의 친구가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서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그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름을 바꾸어주게 됩니다. 바벨론식으로, 바벨로니아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주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차랴는 아벳누고라고 이름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 특별히 종교적인 그리고 가치관에 있어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이름에 뜻이 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무슨 뜻이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중간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죠. 벨사살 왕의 이름도 이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과 아주 유사한데, 벨사살 왕의 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왕을 지켜주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어떻습니까?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데, 아벳느고의 뜻은 느보의 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왕의 이름이죠. 느부갓네살, 그 이름의 뜻은 느보여 내 경계를 지켜주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아벳누고의 느보의 종, 느부갓네살에서 느보여 내 경계를 지켜줬어. 여기서 벨과 느보가 무엇일까요? 벨과 느보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당시에 주로 섬기던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죠. 이 바벨로니아에 그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마르둑을 지칭하는 이름이 벨이라고 합니다. 뜻은 지배자, 주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벨과 느보 하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벨의 아들이 느보이고, 느보는 지혜의 신, 그리고 이 예언을 하는 예언의 신이라고 그렇게 숭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벨, 그러니까 마르둑의 이 신상은 아직 고고 유물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인 느보의 신상은 발굴이 되어서 지금 사진에 띄운 것처럼 이라크 박물관에 소장되어서 전시되고 있는 느보의 신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신들을 어떻게 섬겼냐면 벨과 느보를 주력으로 섬겼는데, 매년 신년 축제로서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축제였는데, 그때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벨과 느보의 신상을 수레에 실어서 이 바벨론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바벨론 신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보호하며 다른 나라들의 신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신이다 라고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축제에서 그 사람들이 수레에 싣고 다니며 자기 신들, 벨과 느보의 신에 대한 그런 이 신의 통치, 신의 그 영향을 외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를 가졌습니다. 아키투 축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매년 봄에 약 11일간 동안 그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자, 벨과 느보에 대해서 제가 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벨과 느보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 이게 지명인지 아니면 사람 이름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말씀에 벨이 누구고 느보는 누구인지 구체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이 축제에서 그 신들의 신상을 수레에 싣고 다니면서 외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자기 신들의 영향력을 즐거워하고 숭배하였지만, 사실은 벨과 느보가 아무런 힘이 없는 단순히 신상에 불과한 우상일 뿐이었다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이 이사야서 말씀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바사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 경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바사 왕 당시에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던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해방시켜주게 되는 그 역사적인 배경 직전에 이 이사야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이 나중에는 그 신들을 숭배하고 축제로서 메고 다니고 운반하면서 즐거워하던 그 신상들이 나중에는 피난 갈 때에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짐승의 그 수레를 끄는 짐승의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부러졌습니다. 벨이 엎드러지고 느보가 구부러졌습니다. 특히 느보는 예언의 신입니다. 앞날을 내다보게 하는 점칠 때에 중요하게 숭배받던 느보의 신, 느보라는 이 신이 예언의 신으로서, 지혜의 신으로서 많은 숭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바벨론이 파괴되고 망할 때에 그 신들이, 벨과 느보라는 신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메고 다니는 무거운 짐에 불과한 짐짝 수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이 이사야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대적입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무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 본문 말씀에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출생할 때부터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여 내시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신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이용해 먹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해서, 우리의 헌금을 빨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출생했을 때부터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앞뒤 좌우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아주 늙은 상태, 쇠약하고 나약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품어주시고 업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이 취약해지고 가장 약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자녀들이 부모들 많이 그렇게 여기죠. 그래서 어리고 자기 부모에게 의지할 때는 그저 엄마 아빠 외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온갖 아양을 떨고 재롱을 부리면서 그렇게 귀여운 짓을 하던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취약해졌을 때 늙고 병들고 그리고 치매가 들기도 해서 잘 알아보지도 못하게 됐을 때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귀찮아하고 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보내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을 하지도 않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시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참 신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 100%, 또한 동시에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고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의 책임 100%를 성경은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모순인 것 같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영원히 평행선으로 갈 것 같지만 영원에서 그 두 가지는 만난다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이것은 동시에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처하고 우리가 향하는 모든 방향은 100%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로 얼핏 보기에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것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신들은 수레에 싣고 다닐 때는 좋았죠. 축제할 때는 좋았습니다. 그저 국력이 강성하고 사람들이 부유하고 힘있고 젊을 때는 좋았겠죠. 하지만 막상 쇠락해져서 쫓겨다닐 때에, 피난 갈 때에는 그 무엇보다도 짐스러운 무거운 짐짝에 불과한 것이 바로 바벨론의 신들이었습니다. 46장 7절에 보면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신전에 신상을 갖다 놓았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그것이 아무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르짖어도 그것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또한 고난에서 그 우상이 구하여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철저하게 그저 돌멩이에 불과하고 금속 조각에 불과할 뿐인 우상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우상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46장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바로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패역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패역한 자들이고 죄인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같이 부패하고 썩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본문 9절 10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권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시고 사람이 생각해내기 전에,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10절에, 오늘 본문 10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상과 도저히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신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분,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장차 될 일을 말씀하여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대로 시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참으로 참신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 반면에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 일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신 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놓치기 쉬운 핵심적인 그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 줄거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내용의 흐름을 볼 때에 40장부터 대략 48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도전장을 내밀어서 봐라, 법정에서 한번 다투어 보자. 법정에서 우상들과 한번 다투어 보자. 하나님은 이전에 예언했던 것들이 다 성취되었고 자신이 참신임을 증명하였고 또한 앞으로 될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것이 장차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상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민족들아 이리 와라,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고 다 모여라, 법정에서 한번 진짜 토론을 해보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있느냐. 도대체 누가 있기에 너희들이 우상에 빠져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이리 와서 앞날을 예언할 수 있고 그대로 이루는 존재가 나 말고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법정에서 다투어 보자라고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를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할 것을 말씀하는 이 동방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미리 예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상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장면이 바로 이 41장 내용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른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느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게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것은 바로 바사왕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에 심지어는 고레스 왕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자의 그 처지에서 풀려날 것을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신, 그 어떤 다른 우상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 말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사야서가 첫 번째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 심지어는 제3의 이사야 저자들이 여러 명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당시의 상황 그리고 과거 상황을 끼워 맞춰서 마치 예언인 것처럼 그렇게 작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많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끼워 맞춰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일 뿐이지 정말로 예언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이 그저 성경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이 많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었었죠.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에도 그런 주장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사야서 첫 부분, 앞부분은 정말로 이사야가 기록을 하였지만 뒷부분 바벨론 포로의 해방이 되는 것이나 고레스 왕에 대한 이 예언의 부분들은 고레스 왕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익명의 저자가 이사야 이름으로 이사야서를 덧붙였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사야서가 둘 또는 셋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어딘가에 아마도 명백하게 구분되는 그런 성경 사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0년대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동이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그 쿰란 동굴에서 동굴을 발견하고 그 속에 이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양이 이제 양 울음소리가 나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양을 구해내려고 돌을 던졌더니 양 울음소리 대신에 쨍그랑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것이죠. 그래서 그 목동에 들어가서 봤더니 항아리에 여러 가지 고대 문서 사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940년대에 고고학 세계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히고 있는 바로 쿰란 사본의 발견인 것입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이 이 사본이 정말로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쿰란 동굴의 사본과 어긋나고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서가 1 이사야, 2 이사야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가, 또한 그것을 기대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사본은 놀랍게도
첫 장부터 끝장까지 전혀 나누어짐 없이 한 권의 통일된 책으로 고스란히 기록이 된 것이 쿰란 사본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본적인 증거상으로 이 이사야 저자가 여러 명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의 이름을 예언을 했다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미리 예언으로 알려주신 사례가 구약에 또 있는가? 또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서 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는 부분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시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로부터 약 300년 뒤에 실제로 요시야 왕이 이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그 이름을 가진 유다 왕 요시야 왕이 300년 후에 실제로 우상 숭배를 척결을 하고 이 제단에다가 그 무덤에 있던 뼈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앞날을 향하여서 앞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주장하는 그 근거로 바로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나 요시야의 경우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예언의 적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 시간에 제가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을 언급을 했는데, 자, 톰 소여 이름과 비슷한 존 소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성서 신학자인데 이분은 구약 성서와 히브리에 통달한 전문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이사야서 말씀을 어떻게 쭉 배열을 했냐면 복음서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을 이사야서 말씀 구절만을 가지고 설명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구절이 40개 정도 되지만 제가 일부분씩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이 문구를 만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이 구절들을 보면서 복음서의 내용을 떠올리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윗의 집의 열쇠, 기름 부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빛으로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 할 것이니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 여러 나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복음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고스란히 해당되는 구절들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예언의 말씀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 주실 것이 또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본문 4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부가 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는 믿음이 남자보다 못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부라는 것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을 자기 것인 양 의존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바로 결단을 내려라. 믿음의 결단을 내려라. 너의 마음을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출애굽 그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쪽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는 반대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선택, 이 결단은 각자 개인적인 선택이고 신앙의 결단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단을 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를 굳게 장부답게 단호하게 그렇게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결단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결단의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고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도 한 사람도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